지난주 저는 일주일간 아쇼카 한국이라는 단체 초대로 아쇼카 한국 전 직원들과 함께 몽고에 머물렀습니다. 몇 달 전 몽고 여행을 제안받았을 때 여행 기간인 6월 하순이면 대선도 끝나고 약간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참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몽고에 머물던 지난주 6월 21일 그때 제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단체 행동으로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괴로움은 참으로 컸습니다. 몇 년 전 기억도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교육부는 보수 정권의 철학과는 맞지 않게 다소 뜬금없이 그러나 반갑게도 자사고 입시 제도를 추첨제로 전환해서 사교육 부담을 완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공청회 날이었는데요. 수백 명의 자사고 학부모들이 공청회장에 난입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또 단상을 점거하면서 행사를 원천 보이콧시켰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나라의 정책이 무력화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자사고 추첨제 정책이 멈춘 후에 훗날 교육부 공무원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그 공청회 때 자사고 입시 개혁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육부의 편을 드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 우리는 그 공청회장에 가서 자사고 학부모들부터 온갖 비난을 받아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이번에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다시 어쩔 수 없는 곳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겪는 입시 경쟁 고통, 사교육 부담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20년 전에 중학교는 사교육 무풍지대였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많았고 중학생들은 초등학교 사교육비보다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외고, 과학고 같은 특목고가 들어서고 2008년 자사고가 들어서면서 고입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뛰어서 2016년 작년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들 1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24만 1천 원, 고등학생들이 26만 2천 원, 그중에서 중학생 27만 5천 원, 즉 중학교 사교육비가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입 경쟁 준비하는 것은 늦는다고 생각하고 중학교 때부터 대입에 유리한 거점인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학교 시절이란 무엇입니까? 중학교 시절은 상급학교 입시에 자기 인생을 쏟을 때가 아닙니다. 그 대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혼돈의 시기입니다. 자기 인생의 진로를 정해야 될 때도 아닙니다. 자기 꿈이 이것이었던가 붙들었다가 내려놓고 저 꿈이 내 것이었던가 붙들었다 다시 내려놓고 그렇게 꿈과 꿈 사이를 오고 가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탐색과 방황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위해서 여백과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교 입시의 다단계 전형을 생각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이것만큼 불공정한 일도 세상에 없습니다. 영재고부터 중학교 3학년들을 뽑고 남은 학생들을 자사고 특목고가 골라서 가고 자율고 특성화고 과학 중점고를 거쳐서 마지막에 남는 학생들을 일반고로 배정하는 것이 지금의 고입 전형입니다. 마치 석유에서 가스를 뽑고 휘발유를 뽑고 중유를 뽑은 후에 최종 찌꺼기로 아스팔트를 만드는 순서와 같습니다. 아무리 스카이대 중심의 대학 체제지만 대학 입시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대학 입시를 고교 입시 때처럼 하면 아마 국민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불공정한 고입 전형은 방치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불공정한 고입 다단계 입시 경쟁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중학생들에게 자유란 없습니다. 중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부모는 이 경쟁 사회에서 자식이 떠밀려지지 않게 아이들의 목줄을 잡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일은 뒤로 미루고 꿈과 꿈 사이를 오고 가며 탐색과 방황을 하는 기회를 봉쇄하고 내가 장차 어떤 길로 갈 것인지 그것을 모를지라도 어떤 꿈이든지 지금 결정하라고 재촉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어찌할 것이며 또 무너질 꿈을 붙드는 것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비단 중학생들에게만 한정되는 일이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남이 강요한 인생을 받아들입니다.
남이 요구하는 공부 시간표에 휘둘려서 학습의 자립심이 무너집니다. 내 혼자 힘으로 저 입시 경쟁의 파도를 넘을 수 없다 생각하니 학원에 자신을 의탁하게 됩니다. 남에게 의존하다 보니 스스로 문제를 찾고 예상하는 능력이 감퇴해버리게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12년간 그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대학을 들어가서 그리고 직업세계에 들어가서 마치 스스로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찾아내고 예상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로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인재라고 하는 이 나라 인재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리교육입니다. 그렇게 고익 경쟁에서 승리해서 외고와 자사고에 들어가서 좋은 면학 분위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면학 분위기란 무엇입니까? 떠들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떠들지 않습니까? 내 모든 동료들이 나와 같기 때문입니다. 서로 차이를 느껴야 공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공감과 대화의 낯선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그럴 이유가 자사고 학생들,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직업이 비슷하고 아파트 평수가 비슷하고 자기 중학교 성적이 비슷하고 장래 희망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 있으므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갑니까? 스카이대를 거쳐서 졸업후에는 공무원, 의사, 교사,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업,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돈과 안정성이 확보된 신의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고생 끝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온 국민이 선호하는 그 직업 세계 속으로 들어간 후에 곧바로 그 학생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직면합니다. 즉, 그는 분리교육 체제 속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객들, 불편한 시민들, 이질적인 학생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불편이 아닐 수 없고 기쁨을 잃은 이질적인 그런 직장 생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시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13년간 선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 된 기쁨이 무엇인지 아닙니다. 선생이 된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기 삶의 어두움에 눌려서 희망을 잃고 교실에서 머리를 파묻은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몰라서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내가 주는 한마디 가르침으로 빛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은 내가 그 과정을 거쳐왔거나 내 친구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온 세월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리교육 체제 속에 길들여진 교사들에게는 그런 이질적인 학생들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과 뒤섞여 살아본 경험, 그들과 공존히 힘겨워 다투고 대화했던 세월의 자산은 하나도 없고 오직 부모의 직업이 같고 아파트 평수가 같고 학교 성적과 장래 희망이 같은 아이들이 모인 가운데 12년, 16년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경계 바깥의 아이들을 이해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가 그러한데 의사가 된들 행복하겠습니까? 판사와 변호사와 방송인이 된다 한들 고단하게 살아가는 낯선 이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리교육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을 돈과 안정성에서 찾는 그릇된 직업관입니다. 도대체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되고 의사가 되고 30대 대기업 집단과 공기업 입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공은 자기 인생에 깃든 하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없는 생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생명을 준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여 자기 인생을 그 뜻을 이루는데 자기 전 존재를 쏟아부으며 분투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직업을 갖든 다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안전, 내 이익의 울타리를 넓히기 위해서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이니 그 대신 내 울타리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 특별히 고통받는 이웃들의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삶을 던지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먹고 사는 것도 뒤따라온다는 주님의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예로부터 신자들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예수의 제자된 이들마다 그 말씀이 진실된 것으로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지만 30년 전 대학 1학년 때 데모하다가 감옥에 갇힌 한 젊은이, 지금은 서울시 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이 대학생 1학년 시절에 감옥에서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이후 자기 직업을 바꿀 때마다 붙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신자란 무엇입니까? 돈과 안정성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참된 신자들은 적어져가고 그 대신 돈과 안정성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공부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보다는 세상에 와서 죄인들과 함께함으로, 즉 분리하지 않고 섞여 살기로 결심함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자기의 안전의 울타리를 불사르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예수를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 구주가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관, 그런 직업관을 담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해 전부터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생협에서 외쳐왔습니다. 복음에 근거한 직업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 가르침을 받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가 그 자유와 해방의 소식에 기뻐하며 새로운 삶을 각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대형 교회들만큼은 그 이야기를 듣는 데 인색해 왔습니다. 저를 잘 부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처럼 초대해도 그 이야기에 몹시도 불편해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왜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의 유력한 직분자들이 학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는데 목회자가 그 주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타이틀의 기관을 교회 내로 그래서 초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신자들이 왜 이런 이야기에 불편해합니까? 여지껏 자기 자식의 돈과 안정성을 위해서 가진 것을 학원에 다 쏟아부었는데 다른 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교회는 신자들의 직업적 이익 앞에 무릎을 꿇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기훈실이 교회 세습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내부적인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에 책임을 졌던 박두훈 목사님이 기훈실을 떠나려 하실 때 몇몇 사람들이 밤에 함께 합석한 자리에서 손봉호 장로님은 박 목사님을 붙들며 남아 계실 것을 요청하시다가 문득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복음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래된 일이라서 저는 그 맥락을 상세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저는 손 장로님이 하신 말씀, 믿음은 복음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기독교사들은 그 가르침을 지금까지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좋은 교사 운동을 섬겨왔고, 교원 평가를 찬성했고,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며, 그래서 어느 유력한 목사님으로부터 전교조 이중대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그런 믿음을 넘는, 그런 개인의 이익을 넘는 참된 믿음에 관한 가르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 아래 자기 이익을 내려놓기는커녕 사익을 키우기 위해서 복음이 도구가 되고 기도가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내어버렸으니 어찌 남에게 요구할 것이며, 내가 잃어버렸으니 어찌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교회와 교육에 희망은 없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다면 제가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1995년 하나님께서 기독교사들을 부르시고 교육 고통의 시대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2000년 8월 15일 좋은 교사 운동을 시작하셔서 한국 교육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18일 제게 한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입시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고 저 어린 생명 수십 년 입시 경쟁과 사교육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선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우리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장애물들에 쩔쩔맬 것이 아니라 마음껏 상상하고 상상한 것은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 길을 달려왔습니다. 2012년 3월 저는 앞으로 10년을 전망하면서 2022년이면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입시 사교육은 사라질 것이라는 시간표를 내놓고 도서관이든 학교든 저를 부르는 곳마다 가서 이 시간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호기롭게 제시했던 시간표가 어그러지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활동을 하는데도 사교육비는 갈수록 늘어가고
우리가 추진해왔던 교육 정책들이 도입될 전망이 아득해졌습니다. 2015년 말은 그 절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강의를 다니면서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2022년에 그날은 온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무렵에 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남아공 인권운동가 만델라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그는 남아공 흑인 차별의 투쟁사에서 한 사람과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라이벌이 남아공의 흑인 민중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공의 해방은 1961년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자는 말이겠죠. 그때 만델라는 그 정적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약속했던 그때가 지나고도 그날이 찾아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대는 민중들의 그 상실과 절망을 어찌할 것인가.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델라의 지적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슬며시 내려놓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려놓은들 누가 저를 비난하겠습니까? 제가 내려놓은들 그 약속이 어디 갔느냐 항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15년 10월경에 경기도 어느 기도원에 가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제 속에서 울음 섞인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22년에 그날이 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저는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그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022년 그때가 올 것을 기대하며 저는 그 시간에 맞춰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2022년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실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 땅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외고 자사고 부모들의 공격에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들과 학원업자들의 학원업자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증오심으로 무장한 사람들과 맞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들은 힘세고 우리는 보잘것없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완성까지 책임진다는 말씀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난관 앞에 엎어져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이 완성될 가능성이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난관들 앞에서 우리는 약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확신한 바를 굳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울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